우리가 계속해서 40장부터 한 장도 빠짐없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혼란한 시대, 총체적 난국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저녁에 공부한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와서 별말을 다 해도 중심이 안 흔들려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런 이론을 갖다 대고 저런 이론을 갖다 대고 또 뭐 이런 이론을 갖다 대도 욥은 중심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시편을 공부했지만 시편에서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심지어는 자기 몸에서 난 아들로부터도 배반을 당하잖아요. 그래도 그가 자기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 자기 권력을 그렇게 휘두르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거 잘못하면 흔들리기 쉬워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우리가 좌우면하기 쉬운 정말 총체적 난국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도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가 있어요. 9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쭉 내려가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그렇게 강하게 전하고 그들을 책망을 해도 이들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불의를 행하고 더 불법을 행하고 더욱더 우상을 숭배하고 가면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를 해야 돼요. 이사야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안 바뀌어요. 백성들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인내다. 그다 써놓으시면 좋아요. 기도는 인내다.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지는 것은 인내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한 번에 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어떤 문제를 놓고 한 번에 기도했는데 한 번에 단번에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도 한 번에 치유하신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점진적인 방법을 통해서 치유하신다, 해결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12절부터는 응답이에요.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반복하죠. 강조입니다.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된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자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70년이 되도록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악해져요. 이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요, 사람이 가면 갈수록 악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듣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해하는 폭이 넓어요. 근데 생활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이게 굳어졌다 그러나요? 폭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같은 환경이라도 대하는 반응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절대 절망에 빠져 있잖아요. 이사야도 지금 보면 물론 절대 절망한 건 아니지만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지금 난감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도와줄 자는 난데, 두 번이나 말씀하잖아요. 나연을 그건 강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1절로 가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1절,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누구를 들어라? 나를 들어라. 내게 들어라.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오목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러면서 2절, 3절 역사적인 이야기를 쭉 합니다. 3절에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내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책망하고 또 책망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7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바벨론 군대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나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은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다 잡아가잖아요.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망해요. 느부갓네살 왕 대신에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 가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70년 동안에 유다 백성들은 3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왕이 3명이나 바뀌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통치가 점점 심해. 느부갓네살, 그다음에 다리오, 고레스. 물론 이 바벨론이 망하죠. 망하고 메데바사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데 가면 갈수록 왕들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순한 사람 밑에 있으면 사람이 순해지고요. 강한 사람 밑에 있으면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과 사느냐, 누구하고 서로 교제하고 어떤 그룹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달라져요. 순한 사람들하고 살면 사람이 순해집니다. 그렇죠? 맞죠? 그런데 좀 사납고 강한 사람들과 살면 나도 모르게 강해지는 거예요. 걸걸걸해져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보면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강한 왕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다 보니까 낙심과 절망은 점점 극에 달하고 그들의 심성은 점점 더 그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죠.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누구에게 들으라? 나에게 들으라. 내게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왕이 아무리 강하게 통치를 하고 그들을 그렇게 박해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8절 시작.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먹힐 것이며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 왕들의 통치 때문에 그렇게 들리지 마라. 나를 들어라. 그런 말씀을 또 하세요. 그리고 15절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또 합니다. 15절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바다를 지어서 그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흉케 하는 자니. 여기 줄 보세요. 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제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그럽니다.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이거를 우리가 자기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 만군의 이 말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전능하신 이렇게 돼요. 전능하신. 내 이름은 전능한 자 만군의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오늘 51장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뭐냐? 나를 들어라. 마음의 율법, 말씀이죠.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들아, 마음에 말씀이 있는 자들아, 잠깐 있다가 없어질 사람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나를 들어라.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희가 어찌하여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그런 말씀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그 말은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런데 만군이란 말은 전 세계, 전 나라, 전 민족 그런 거예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전능자시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발휘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이 만나는 문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일어나야죠. 우리가 풀을 보면요. 이렇게 하우스에서 키운 풀이 있잖아요. 이런 화초. 이런 거 여기서 이렇게 참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햇볕이 나가면 다 죽어요. 얼마 못 갑니다.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똑같은 화초인데 들에서 자란 화초 있잖아요. 야생화, 이런 야생초 이런 건 워낙에 들에서 자랐기 때문에 안 타 죽어요. 뭐 바람이 불어도 살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야성이라고 그래요. 야성. 이 똑같은 짐승인데도 집에서 주인으로부터 막 이렇게 대우받고 자란 그런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 이런 고양이 이거 밖에 나가 놓으면요 금방 죽어요. 그러나 들에서 자란 그 야성 있는 고양이 있잖아요. 뭐든지 먹고 어떤 환경이든지 다 이겨냅니다. 그걸 우리가 야성이라고 해요. 야성.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제 야성을 발휘할 때가 왔어요. 아멘.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흔들리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흔들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한번 이 시대를 이겨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누구 때문에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렇게 위대하신 아버지를 둔 우리가 왜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냐 이거예요. 흔들리고 야성이 없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흔들리는 야성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렇게 위대하신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 저렇게 연약한가. 때로는 그
그런 생각. 만군의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시고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우리의 보증자예요. 보증인.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들아, 너희를 위하는 자는 나연을 오해 옷같이 헤어질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그런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의 야성을 한번 발휘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보통뿐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자기를 계시하시나요? 내 이름은 만군의 주 여호와라.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다. 아멘. 그 아버지를 오늘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의지해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혹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난국, 총체적 난국을 맞은 시대에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온 여러 가지 문제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귀한 물질 이훈환 권사님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여종의 가정에 온 가족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넘쳐나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정하영 권사님 11시 수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고 우리 권사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수술하는 의료진들의 손길을 조장하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권속들 이 시대의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덮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방어막으로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